할렐루야.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저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어미 명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이 축복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46%가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한 심령이나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위로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2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도에 관련된 설교에 듣고 싶어 하는 것이 26%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설교 중에 제일 짜증나는 설교가 뭡니까? 짜증나는 설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설교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아, 좋구나. 정상이 아니구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를. 꼭 책망설교, 뭐 당신 그따위로 살면 그따위밖에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 얘기하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또 헌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은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전도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짐처럼 무겁게 여겨지는 말만큼 부담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32,500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그러면 성경 말씀의 32,500가지의 말씀 중에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은 딱 한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엄히 명한다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다 갔다 오셨죠? 남자들이요. 아직 못 간 친구들은 있지만 군대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특수방위도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공군, 해군 뭐 다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군대는 어떤 체제예요? 군대는 명령 체제입니다. 명령 체제인데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명령 체제입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명령 체제가 무너지면 군대는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명령 체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령 앞에 불복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임금도 어명이 떨어지면 사약을 받으러 할 때 사약을 먹어야 돼요. 사약을 안 받다, 사약을 어명이 떨어져서 사약을 내렸는데 사약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사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할 때 여러분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까? 군대의 장군의 명령일까요? 누굴까요? 1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히 명하는데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엇을 두고? 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런 엄중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명령. 그럼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만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로마서 8장에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고, 아신 나를 어떻게 하고, 정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럼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이건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특권만 주셨냐는 거예요. 특권이 있으면 거기에 특권에 걸맞게 의무도 하나님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그 어명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 어명 중에 첫 번째 어명이 뭘까? 뭐를 전파하라고요? 누구는? 너는. 너가 누구예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면 너가 누구예요? 나? 나예요, 나. 너는 너가 아니에요, 나야. 너는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오늘날로 바꿔서 전문용어로 막 바꿔서 말한다면 뭘까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명이에요. 어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어명이다. 그래서 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 유명한 복음성가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잃어버린 30년의 세월.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명,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살리라는 말씀은 전파, 즉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눈이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피곤하든지 아니면 피곤하지 않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등산 가든지 안 가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등산 가다가 전도해서 등록한 분도 있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어명이, 이게 바로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전도의 명령을 줬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전도의 어명 앞에 주여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 앞에 주신 어명의 순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야. 바울은 어마무시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그의 부르심 앞에 일생 동안 주님 복음 전파하다가 춥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 중에서 부득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케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낭케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낭케라고 하는 것은 강제를 의미합니다. 이 강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남자 되는 남자들은 전부 다 바로 뭐냐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를 가야 돼요? 개병대를 가든지 아니면 공군을 가든지 아니면 육군을 가든지 땅굴을 파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만 20세 남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바로 강제로 군대를 가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령 앞에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명령 앞에 불복하면 남한산성으로 가서 거기서 썩어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토트넘 잘 나가는 이 손흥민도 때가 되면 국가의 부름 앞에 명령에 바로 군대를 가야 돼요. 다행스럽게 올림픽대에서 동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어디 거기서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은 바로 가까스럽게 빠져나왔지만, 아무리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움직이는 재벌일지라도 때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강제로, 이거는 무조건 해야만이 하는 사명이 바로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낭케라는 뜻입니다. 영혼 구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은 거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내 영혼에 구원받은 고귀한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이 고귀한 영혼에 구원받은 가치를 아직도 나와 같이 옛날에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심정을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어명 앞에 내가 강제라도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간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아낭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낭케는 두 번째는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대학에 가면 바로 전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원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전공 과목, 이건 필수 과목은, 이거는 거기에 패스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거봐, 전도 설교하면 반응이 없을 거라고. 세 번째, 아난케는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숙명이라는 말은 인터넷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렇게 나와요.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이 아난케 부득불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숙명적 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명이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리 지옥을 가려고 바등바등해도 틀렸어.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해야 될 사명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게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을 통해 남겨줬던 우리 지상 명령, 우리 후대들에게 날마다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불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라고 하면 열받아요. 막 화부터 막 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하라는 겁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 오래 참으면서 전도하라. 여러분, 버섯 아시지? 버섯이 비가 오고 나면 하루면 버섯이 생겨나요. 그런데 배추는 한 달이면 생겨져요. 그 다음에 대나무는 1년이면 좋게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려면 10개월이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되기까지는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콩나물이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과 포기하지 않고 많은 노력과 그리고 애씀과 땀 흘림과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는 전진 속에서 얻어낸 결실인 것처럼, 바로 영혼 구원도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애씀과 기도로 품으며 그리고 인내로 품으며 나아갈 때 가능한 열매의 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아기까지 얼마나 뺀질뺀질거렸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찾아가서 사랑의 손 내밀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예수 믿기까지는 뺀질뺀질 요리 빼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 인사합시다. 거룩 가창하지 마십시다.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기까지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인내와 많은 그런 수고가 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일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참으며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이 품고 3개월 전부터 우리는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주간 동안 이제 마지막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의 초청장을 들고 찾아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바로 그의 어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한 번만 와봐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때를 얻는 것,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작년에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때 등록하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1년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몇 분이 앉아 계시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분들은 1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생 동안 이분들을 붙들 거예요. 하나님 붙드실 겁니다.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스스로 박수 한번 치십시다. 봐봐, 박소리 소리 많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어떻게 전도하라는 겁니까? 2절 맨 하반절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경책하라. 경책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증거를 대며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용기 있게 과감하게 지적하라는 겁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라고, 여러분, 그 모든 과감하게 인간의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뭐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죄를 지복하고, 이 모든 전도의 대상자는 부유한 자나 아니면 또 권세 있는 자나 사회에 명망 있는 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가 있는 자에게 과감하게 책망하고 엄히 꾸짖어서 스스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카드를 내밀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만사형통하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들은 천국 가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초대교회 모든 한국교회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치면서도 이게 무식한 방법이는지 모르지만 전도의 방법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의 능력으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다. 먼저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경책하며 전도하라는 말을 합니까? 때가 너무 악한 거예요. 때가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을 찔러도 꼼짝도 안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 후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짓 진리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여호와 증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두들깁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거짓말의 달인 신천지를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포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 침입해 들어옵니다.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 동안 교회 등록하면서 거기서 잠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대상자를 찾습니다. 물색자죠. 한마디로 일명 물색조죠. 그래서 물색조는 대상자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포교의 대상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환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해서 원망하느냐, 어떤 사람이 불평이 많냐,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동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통째로 교회를 옮겨가는, 이것을 일명 산옮기기라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서 빠져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혹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다녔던 담임 목사는 이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리처럼 생겼습니까? 결국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사리사욕을 쫓고 허탄한 스승을 찾아다니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 시대를 바라면서 말하고 났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신천지들은 거짓 선지자를 김옥봉 목사로 얘기해요. 김옥봉 목사를 주의하라. 김옥봉 목사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나.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뭐예요? 신천지가 그렇다고 그러고, 신천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김 목사가 일이라고 그러고. 누구의 말이 맞아? 성경을 열어보면 알지. 누가 일이냐?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정상적인 진리를 외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위장하지 말아야 되지. 왜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택중앙교회 간판을 걸고, 자기 교단 이름 장막 성전 그거는 안 쓰고 대한예수교 장막, 이제 흥분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합동 마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총신대학교도 나오지 아니하는 총신대학교 졸업, 신학대원 졸업 가짜, 100% 가짜. 김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92회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의 길로, 사람 사망의 길로 몰아넣는데, 그런데 우리는 천국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그 어명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고 잠들어서 안진뱅이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잠에 도취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오늘 책망 설교를 안 하려고 길을 썼는데 결국은 책망이 나오네요.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특권만 누리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사약 아닙니까? 사약. 과격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받아도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라는 겁니까? 전도할 때는 고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님께서 흔히 이 시대를 사람들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요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시대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나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종교의 타락이 있어요. 교회도 타락해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육체와 욕망을 쫓는 데 힘을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홍수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노아 때는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말세 지말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노아와 같은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믿음 지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선포하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한가운데 빛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시대, 바로 인문 속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특징적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니? 인공지능이 활동될 것입니다.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서갑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 수만 가지 직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수만 가지 새로운 직종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1000명이 해야 될 일을 4사람만 있어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접어들 것입니다. 게임이 발달될 것입니다. 무인 운전사가, 다시 말한다면 우리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장기를 두고 거기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버튼만 누르면 목적지를 가지면 알아서 다 운전해 주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종이 화폐제도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대가 접어드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페이를 통해서 지금 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처럼 이제는 종이화폐는 사라질 시대.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요, 오른손에다가 좁쌀만한 칩을 이식시켜서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 신분터 통과, 모든 결시 다 통과.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수를 수어봐라. 곧 666이니 오른손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스위스는 몇천 명이 이미 이식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손에 베리칩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거는 제가 떠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게 급변하는 격변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욕하는 것이 어떤 단체냐면 일루나미티,
프리메인슨을 더 앞질러가는 일루미나티, 이 보이지 않는 음모의 세력들이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급변하는 이 4차 산업 시대 속에서 점점 가면가서 자동화 시대 속에, 디지털화 시대 속에,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인간을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따라갈 수 없을 것만큼 걷잡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은, 우리 심령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은 이미 굳어지게 되고 부패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자유방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아마 그때 당시에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희귀한 물건이 되어 박물관에 들어 앉아 있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그만큼 믿음을,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힘들어가는 시대 속에, 여러분 점점 성경은 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여러분의 스마트폰 가지고 대신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저도 이거 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나쁘다 막이다, 이게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마음껏 이용해서 주님이 기쁘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지배를 하는 것보다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마음에 피폐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희귀한 존재, 성경 말씀 희귀한 존재, 성경 말씀은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노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노아가 심판을 예고할 때 농담으로 여겼대. 그래도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도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외치는 외침의 소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죠. 바울은 자기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포한 나에게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한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도 바울도 여기 김 목사도 모두 포함되는 축복의 보장이 이 한 말씀을 통해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같이 빛난다는 거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빛이라. 그만큼 영원 구원에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영원 구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아직도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서 준비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 남아있는 이 시대 우리 분발하여 이 자리를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꽉꽉 채워져서 3부 예배, 4부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 또 교회 큰 교회를 짓자,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근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명문 있는 브랜드 가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최후의 영광의 승리자의 정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에 앞으로 담고 그 일에 우리 모두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